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선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다시 왔습니다. 얼마 만에 왔냐면 40년 만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약 38년 전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38년 전,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지금 서 있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사람을 정탐꾼으로 세워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고 돌아보고 하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지금 저기 빠르면 10일 늦게도 20일이면 갈 저 땅을 너네가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광야에서 죽고 싶다 하니 니네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미 2년은 썼고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해서 토탈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깁니다. 뭐냐?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신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해요.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된다. 그 다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저의 웃음을 이해하시는 분, 진짜 징그럽지 않아요?
다시 40년 만에 온 가데스 바네아. 38년 전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는데 다시 왔는데 또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도 같은 인간이니까 이분들을 닮았겠죠. 그런데 참 내가 볼 때도 참 너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왔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옛날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그 유럽을 구라파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렇지? 러시아를 로시케라고 그러고 일본 말인가?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자, 우리가 이집트에서 같이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도 같이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같이 받고 지금 38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헤매다가 오늘 여기까지 누가 같이 왔냐면 미리암이 같이 왔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잖아요. 맞죠? 네.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매장을 했다라는 게 1절의 소개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미리암이 없었으면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모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바로가 그죠? 히브리인들을 다 씨를 멸절하려고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니까 그 엄마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띄어보내잖아요. 그때 그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졸졸졸 쫓아가가지고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자기 엄마를 모세의 그 사람으로서는 유모로 취직시켜준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를 다 건너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전 백성을 리딩해서 찬가를 부르죠. 그것도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은 또 사실은 상당히 그냥 일반 이렇게 가정주부처럼 생활한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이렇게 선지자 역할도 했던 아론과 함께 그런 아주 특출난 지도자였던 것은 틀림없어요. 이분이 광야 즉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다.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미리암은 애굽을 떠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무시하고 나도 너랑 똑같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대항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자기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미리암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모세, 아론 다음이잖아요. 우리들 사람끼리 생각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역할을 할 때에 누나인 미리암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상의도 하고 같이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나눴을 터인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해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암한테는 거기까지는 아니신 거를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성경은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낮추지를 못해요. 들리세요? 자, 그게 별로 가슴에 안 왔죠?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아들, 딸을 누구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니까 좀 아멘이 나오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높이시겠다고 작정을 하면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얼굴이 좀 못났어도 몸이 어디가 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건 사람이 낮출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어요. 예, 좋은 학교 나오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고 적당하게 하고 뭐 공부도 했으니까 공부를 하면 사람이 계몽되고 뭐 저 뒤에 있는 게 뭔지를 미리 아는 것이 배운 거잖아요. 근데 어디 그것만 갖고 됩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견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미리암을 왜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시고 매장시키셨는지 이분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성경에 나타난 액면 그대로에 볼 때에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큰 흠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보다 더 특출난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목사님, 우리도 모르죠 그 이유를. 하나님은 그것들을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가서 또 나누고요. 미리암이 그렇게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같이 나눈 대로 또다시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구성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1세대가 아닐 거 아니에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40년 전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지난 38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세대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다는 아니더라도 좀 남았지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청년 혹은 어린 아이들, 이제는 장년이 돼서 2세들이죠. 2세들. 지금 우리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세, 4세까지 있나? 여기 많이 됐어요, 벌써. 요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당회는 영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인데 Korean American Church인데 당회원은 전부 다 목사님 물론이고 다 영어로 해요. 영어로. 왜냐하면은 그 당회원들이 50살이 넘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1.5세들이에요. 옛날에 미국에 와서 엄마 따라왔고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그렇게 벌써 된 것처럼 여기도 지금 2세대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또 궁실궁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 자리에서 지금 2세대들도 궁시렁거리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38년 전에 자신들의 아버지 엄마 세대가 곧 그만 갔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못 들어갔어요. 또 은혜가 있는데 여기 못 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은혜를 놔뒀는데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receive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사이에 어려운 환경이 있는 거야. 고난이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이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쉽게 손들고 자신 있다 할 수는 없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그때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를 둘 때에도 그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더 온전하게, 나한테 더 좋게 나를 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까지는 신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딱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조금만 가면 고지가 바로 저긴데, 고운상신가?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거를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확 그냥 쏴버리고 불평하고 교회 안 가, 그냥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태어난 데가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와셔서 뭐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개념이 생기고 동네 들어가 뛰어노고 자란 데가 나사렛이거든. 나사렛이 고향인 거예요. 나사렛 가셨어요.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가버나움 쪽에서 다 사역이라는 게 다 기적이죠. 뭐 아픈 사람 다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리는 사람 다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났다고요. 나사렛도 났지.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근데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저까지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구나. 그것도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럼 다른 데서 한 거는 무슨 능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간파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근데 하나님은 이 난 중에도 하나님이셔. 나한테는 그건 눈물도 흘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저리고 그렇죠. 그래도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그래도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울면서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차플 안 해. 그러니까 인생이 매일 그런 거야. 이번 은혜도 못 받은 거예요. 또 저 은혜도 뭐, 인생이 모양이 그냥 예쁘지가 않지. 올림피아나 정록의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더불어 쉽지 않지만, 쉽지 않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무진장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과 제가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3절 4절 이하에 보면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에게도 찾아와요. 누구나 다 그 정도의 차이 경중은 있지만 고난과 역경은 찾아오는데, 하나님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도 그 사람을 위해서 땔감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 기초 뭐라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몇 번 제가 설교했죠. 움직이지 않는 거는 저항을 받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뭘 저항받아요? 가려고 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야지. 그러면 저항이 와요. 마귀가 꼭 기도한 날, 기도 많이 한 날 꼭 가만히 있던 남편이 속을 긁어대고 냉장고 문에 손가락이 끼고 거봐라 네 기도하더니 뭐 아이고야 때려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것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 한 분을 정말 바라보는 자는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뭐 말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이제 모양이 갖춰지는 것이죠. 예, 그런 분들 있으셨으면 아멘. 더 많은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이 세대들이 주로 있는데 이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상한 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광야 안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고, 그 좀만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경계예요. 근데 예전 38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는 여러 개의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38년이 지나 40년째 되는 그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 데는 완전히 없는, 여러분 성경은 물이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물이 없으므로. 그런데 완전히 없는 거예요. 저 히브리 말은 완전히 물을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가 가데스 바네아에 물을 기대하고 왔을 건데 물이 없어진 지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먹을 물이 없으니 가축도 먹일 수도 없고 다 끝장났구나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환경이. 그런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불현듯 지들이 우연히 거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하심에 따라 38년 동안 헤매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봤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쯤 왔으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상황을 왜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물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조그만 창은 가나안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딜까요? 성경에서 가나안일까요? No way.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최고의 좋은 도시 올림피아 워싱턴 스테이트도 가데스 바네아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럼 우리는 불평이 있고 왜 우리는 가끔 왜 우거지상을 써야 되냐고.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고난이 없잖아요.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픈 거,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분이 암이 걸리는데 젊은 분인데 밤이면 이 천장을 보면은 천장에 자기가 쑥 들어간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무슨 말인지는 사실 몰래 못 이해하죠. 한국말로 쓰여 있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그게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면 이런 표현을 할까. 그냥 진짜 뭐 그 정도로 아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다 아프잖아요. 지금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다 아프고 그냥 약을 그냥 월화수목금토 다 잡수시고 아파서 잡수시는 거거든. 응?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프지 않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프지 않대잖아. 아프지 않대.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돈 안 벌어 와도 돼. 남자들은 진짜 스트레스가 많아요. 맨날 욕먹죠. 집에만 가면. 물가가 올랐는데 왜 돌아다니냐고. 이건 뭐 고생하는 건 여성들이 더 많이 하죠. 근데 남자들도 조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머리가 빠지는 거지. 여자들도 많이 안 빠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제 저기 가면 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나의 삶은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것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놓고 내 삶에서 닥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더 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받아봐야만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난 수십 년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진짜 우리 죽을 뻔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물리적으로 죽을 뻔.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시골을 이제 갔는데 그때는 키가 안 컸어요. 제가 키가 10번이어서 10번. 그때는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럼 70명 중에서 10번이었으니까 되게 조그맣죠. 그때 못 먹어서 그래서 맨날 콩나물만 먹고 콩나물, 토마토 그것만 줬어요, 엄마가. 너무 가난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가 컸잖아요. 콩나물 많이 먹어갖고. 그래서 지금 콩나물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 시골 갔는데 그게 강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들은 들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만하면 가서 놀잖아요. 근데 그 강가에 모래인지 흙인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푹 파인 데가 있었던 거야. 그거 가다가 글로 들어가니까 나는 이제 끝난 거죠. 왜냐면 내 키가 안다는 거야. 그 쑥 들어가니까.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나는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돼.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대학 다닐 때 오토바이 타다가 오토바이가 다리로 빠졌어요. 여러분 그때 갔으면 여기 못 왔죠. 나만 있냐고요. 근데 나만 있어요? 내가 아는 것만 그 정도고 몇 더 있어, 몇 개 더.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게 없으면 너 다행이고 감사한데 그런 아주 그냥 뭐랄까 원시적인 성격서부터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셔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다 갖다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찬송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나의 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물 없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갔겠어요? 모세한테 갔겠죠. 너 또 모세는 또 무슨 죄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나 같으면 야 40년이 니네 애미가 그래갖고 이렇게 다 죽어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만 좀 해라 그러고도 싶은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6절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안 하고 가서 성전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는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복음 선거에서 불렀지만 내 신앙이 지금 굉장히 메말라고 있다. 내가 신앙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 알고 싶죠? 우리 딸이 얼마 전에 몸무게 재는 걸 사갖고 왔어요. 근데 요즘 몸무게는 고장이 많은가 봐요. 왜냐면 제가 올라가니까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싶죠? 내 신앙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올라설 몸무게 재는 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는 제 나이에 비해 그냥 철근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없느냐 안 할걸요? 신앙인이라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일단 안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찾는 거거든. 하나님 찾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영이 운전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난관 앞에 갔어요. 너무나 억울했고 너무나 답답했고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7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 절. 자, 이거 뭐 다시 읽으면 시간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냐면 이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랬는데 반석이라는 히브리 말은 돌과 돌 틈이에요. 틈. 그러니까 아마 거기 뭐 돌과 돌 큰 바위 틈이 있었나 보지.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 틈 사이를, 틈 사이가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 틈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물이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건 그거예요. simply. 돌을 보고 물이 나오라 말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 잡고 그 다음에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하나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그들한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rebels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약간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가지고 그의 지팡이로 그 바위 틈 사이를 몇 번? 2번 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죠. 하나님은 바위 틈 사이에다가 물 나오라고 해. 말로 해. 그러면 니네들 앞에 다 모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내 말을 듣고 말로 반석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므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영광을 받고 싶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요구를 했는데 모세가 자기가 해버렸어. 자기가 지팡이를 2개 쳐버렸어.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한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이, 그건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 거야. 내가 해봤어. 내가 이래봬도 은혜자야. 그래서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쭤봐야 되는데, 아이, 괜찮아. 그냥 원래 하나님은 그러셔. 내가 은혜 받, 성령 받아봤잖아. 이 모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정확하게 하나님이 네가 그랬기 때문에라고 뭐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또 불평을 했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또 어떻게 불평을 하냐. 우리들의 마음이 동정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얘네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망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얘네들을 용서하시고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 나타내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같은 인간들이라도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언약한 백성들이니까 구원을 시킬 거야. 얘들에 대한 나의 구원 계획이 있어. 모세는 알고 있잖아 너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그만 자기 감정에 못 미쳐 그냥 성질을 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 자체를 자기도 모르게 분노함으로 혈기냄으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또 배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1년 전 그 똑같은 상황에서의 다를 수 있다는 거.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하세요. 두 번째, 여기 혈기 부리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넌 여러 교회 성경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혈기는 이따 끝이에요, 다. 분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날로 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혈기 부리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여기 모세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너무만.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어요. 뭐 3시간, 1시간 또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있잖아요. 인사권도 있고 재정권도 있고 당회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막 이상한 목회를 하면 여러분도 힘들어지겠죠. 나도 오래 목회 못하겠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소송하고. 소송을 왜 해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목사가 두려워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무서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돈 많은 권사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 목회하라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냥 가면은 맨날 싸우고 그냥 3년 싸우다 또 다른 데 가면 또 3년 싸우고 어이구. 근데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말씀 막 성령에 충만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만 잘해야 돼요? 같이 잘해야지. 같이 응? 성도님들은 잘하는데 목사님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경우도 있고. 무슨 얘기가 더 얘기 왔어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모세를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레위기서 10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은 당신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거룩한 존재임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는 성품을 갖고 계세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질을 내고 막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았지만 얘네들을 용서하시고 껴안아서 그들이 자기 앞에 나오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걸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중간에 모세가 해버린 거예요. 고를 쳐버린 거예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아론한테 말해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은 거를. 근데 지금 모세가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한테도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불평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때로는 벌 주시기도 하지만 어디 보세요 여러분. 벌 줬다면 지금 이 30년 즉 토탈 40년이 지난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는 아무도 없어요. 맞지?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설교했잖아요. 그 38년 동안 하나님은 그러면 계속 그 뺑뺑이 돌리면서 가만히 계시셨겠어요? 2세들이 자랄 동안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인 1세들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많은 불기둥, 그런 기둥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38년 동안. 그렇죠?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냥 신앙생활 40년 했어도 그냥 또 승질도 내고 막 또 그냥 막 원망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멀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우리 말씀 많이 나눴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아,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어서 살았구나.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전히 내가 그분에게 물어야지. 내가 지금 기도 생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아닌가. 이 땅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이 대궐에 지금 살아도 병들고 아프고 죽어요. 맞죠?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천성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날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에 주의 전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